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하는 모든 헌물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왕과 달리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총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아간 사이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데려와서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인 다윗이 자신의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이 사건을 표현하면 이것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강제적 성착취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의 동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하의 아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날 밧세바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옷을 완전히 벗은 채로 목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보면 우리아의 집이 왕궁에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밧세바는 남편도 없는 그 집에서 혼자 옥상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목욕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는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종족,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아의 아버지가 귀환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아가 귀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자신의 동족인 헷 족속을 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빛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아의 신앙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햇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가 됩니다. 이 다윗의 장수가 30명으로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리아의 충성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 곧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음식과 술로 우리아의 노고를 취하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아내와 부부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충성심이 눈물이 날 정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장에 나간 남편을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남편의 생사를 늘 걱정하면서 밤낮을 보내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의 편에서 보면 이 남편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요즘처럼 연락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분명 남편이 왕궁에 왔다는 전가를 받았을 텐데 남편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아의 충성심 이면에 남편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한 여인의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열심,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주 느낍니까? 혼자 된 외로움을 자주 느낍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남자가 사랑할 때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역으로 앤디 가르시아가 나오고 여자 역으로 맥 라이언이 출연을 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직업이 항공사 조종사입니다. 그는 직업상 가정을 자주 비워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바쁜 항공 스케줄 때문에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없는 시간을 혼자서 오랫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이 혼자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내는 술을 조금씩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술을 조금씩 입에 대는데 여러분,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 이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심리적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필요한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도 동일합니다. 남편의 부재 가운데 그녀에게 가져오는 심리적 결핍, 여러분 그것은 초조와 불안 외에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세바도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가 인식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일종의 노출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며 자신에게 관심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옥상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목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낯선 여인과 간음을 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은 단순 우발적인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막내라고 하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지만 당시 다윗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명의 형들이 선지자 사무엘에 부른 가족 잔치 시간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막내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다윗은 철저히 가족에게서 배제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다가 주라고 다윗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간 다윗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다윗,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가족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자란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들판에서 늘 양들을 돌보며 외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던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에게서 철저히 배제되고 또 무시를 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 결핍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표에 보면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욕구의 두 번째 단계, 안전의 욕구, 어릴 때 유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한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한 환경을 그가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채운다고요?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3단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소속감의 욕구. 여러분, 이것에 결핍이 생겼어요. 또 네 번째, 인정의 욕구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다 무시합니다. 막내라고 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욕구를 결핍이 생긴 사람이 무엇부터 탐하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단계 욕구부터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욕구의 단계, 그게 뭡니까? 생리적 욕구입니다. 음식이나 수면이나 배설이나 체온 유지나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결핍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집착하게 되는 욕구가 뭐라고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욕구들이 있죠. 식탐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뭘 합니까? 음식으로 식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성욕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왜 많은 성비위, 성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원초적인 이 성에 대한 욕구 불만, 어린 시절 성착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상위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안전이나 소속감이나 인정이나 자아 실현에 대한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뭐부터 채운다고요? 원초적인 1차적인 욕구부터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비위, 성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다른 욕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부터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륜을 저지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배제된 가장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불륜을 저지릅니다. 왜? 소속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무엇부터 해소하라고 합니까?
원초적인 욕구부터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슬로의 이론은 왜 많은 유명인들이 성 스캔들로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계적인 정말 잘 알려진 목회자 중에도 성 스캔들로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윌로 크릭, 시카고의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죠. 큰 교회죠. 그 교회를 설립해서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여러 명의 여성 사역자와 교인들이 빌 하이빌스 목사가 오랜 기간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빌은 불명예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25명으로 시작해서 8,000명에 이르는 아주 큰 교회, 뉴 라이프라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콜로라도 주라는 곳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동성 결혼,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목사님과 동성애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성 매춘부였어요. 그는 그 TV 영상을 보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당시 대형교회 목사이며 동시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의 위선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헤거드 목사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소속감의 결핍, 인정받지 못한 결핍, 외로움이라고 하는 결핍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음행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결핍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하는 건 아닙니다.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그 결핍에서 생겨난 문제를 그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독교 영성 분야의 최고 대가였던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아주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트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돈, 섹스, 권력. 여러분, 기드온과 사울처럼 다른 성경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힘을 가지고 난 이후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도 영적인 긴장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조선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유대력으로는 1월,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이 겨울이었고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비가 내려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봄이 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1차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대를 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 라빠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군대가 라빠성을 에워싸고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만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군대의 야영지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군을 대표해서 지휘해야 될 왕은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1장 2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왕이 어떻게 느긋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잠을 실컷 자고 난 이후에 저녁 때에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왕궁은 백성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 옥상을 거닐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날 다윗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상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럴 때 지붕 위에서 이웃을 내려다보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될 다윗은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훔쳐봐서는 안 되는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1절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기자는 발을 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게 행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여인을 보는 순간 정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을 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음욕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죄는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낳기 이전에 욕심,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낳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싸워야 돼요.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요. 행동이 시작되면 이미 죄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음욕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그 음욕이 우리 가운데 불불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이 일어날 때 싸워야 돼. 잠언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음욕을 말합니다. 음욕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음욕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간음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흔히 결혼 관계 외에 부정한 남녀 관계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의도는 뭐죠?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다윗도 그럴 줄 알았는데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다윗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유숙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일을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왕이 명령했음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자신만은 편안히 쉴 수 없답니다. 자기만 편안히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는 충복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아로 하여금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맨 앞쪽에 서게 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나 잔인해요. 게다가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죄악을 도모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에 매이기 시작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뻔뻔하기조차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또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다했던 용사인데 다윗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전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흉악한 죄인이 됩니다. 흉악한 악인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흉악한, 흉측한 악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죄를 마음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죄가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가인은 결국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돌이켜야,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돌이키면 망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아무리 늦었다 생각해도 돌이키면 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돌이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에 의한 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모살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한 토막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간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행인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신의 소와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 그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다윗은 어린 양떼를 돌봤던 목자잖아요. 다윗은 그 부자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부자를 결단코 살려두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 말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잔인무도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순간 그 선지자 나단의 말에 다윗은 혀가 찔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나단이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10계명 중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실수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모살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계획적으로 이처럼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붙잡아서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죄를 간음이나 간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왕이란 신분을 가지고 위력으로 남의 아내를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외에도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의 계명을 다윗이 어겼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하나님 당신을 업신 여긴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죄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집에 칼, 곧 죽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가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주어서 백주대낮에,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이웃으로 하여금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상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고 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묵묵히 자백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했다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모른 채 강을 건너가듯이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죽게 됩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게 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죽습니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왜 그의 아들은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줬으면 아들도 안 죽어야죠. 근데 아들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다 했습니다. 피해자도 그 배상을 받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의 결과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여전히 사고로 다친 몸은 찌뿌둥합니다. 그리고 차만 보면 두렵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남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남아요.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남았을까요? 다윗은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 항목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 그 지은 그 죄의 결과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무엘하 12장에 이어 13장에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연모합니다. 하지만 이목누이이기 때문에, 이복 관계이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으로 맺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중병이 든 것처럼 연기를 해서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병문안 오게 합니다. 병문안 온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다말로 하여금 자신을 복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암논을 찾아오는데 암논은 그 다말을 붙잡아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공주인 다말을 자기의 집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속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듣고 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끝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암논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간음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근친상간은 폐역무도한 죄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이스라엘 왕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암논을 불러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암논의 일 때문에 폐인처럼 살아가는 딸 다말을 불러서 그녀를 위로하거나 그 마음을 다독여 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히 노했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판단하고 판결해야 될 다윗 왕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침묵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암논은 세자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해 나갈 아들입니다. 암논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공식적으로 암논의 죄를 드러내기를 꺼려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암논이 지은 죄가 다윗 자신의 지은 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입니다.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암논의 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그런 죄를 벌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암논의 죄를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알거든요. 다윗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그 결과로 인하여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그 결과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윗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을 죽이면 다윗 자신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친오라버니.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벼르다가 마침 양떼를 깎는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곳에 형 암논을 초대해서 그 잔치 중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가문의 간음에 이어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압살롬은 모든 백성이 보는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다윗은 사랑하는 압살롬마저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발부둥 쳐야 합니까? 그리고 왜 죄를 지으면 곧 그 즉시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얀시의 아주 가까운 친구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얀시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드디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났다고, 필생의 여인을 자신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얀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필생의 여인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말에 얀시는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시니까, 회개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니까 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무엇을 간과한 것이죠? 자신이 행하는 행동의 결과, 죄의 결과를 간과한 거예요. 친구가 아내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면 그 시간 동안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파괴되고 그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이들은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아버지처럼 죄악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의 마음 속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배우자와 진정한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 어렵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될 것이고 부모로서의 모든 권위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어차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염두에 둬요.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이 죄의 결과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죄를 지면, 내가 이 악한 일을 지금 하면 이 악한 일, 이 죄악이 이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남지 않을까요? 내가 행하는 악이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것을 내다봤다면 그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쾌락은 짧고 고통은 오래갑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오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남아요. 죄는 용서받지만,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그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죄를 지을 그 위기가, 그 미혹이 찾아왔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악을 멀리 하시고 매일 깨끗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정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핍은 가장 원초적인 욕망부터 채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왜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불륜을 행합니까? 가족에 소속감이 없는, 안정의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 왜 밖에 나가서 불륜을 행해요? 원초적인 욕구부터 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음행과 불륜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넘어지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서 죄가 요동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점령당하면 죄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죄가 나를 삼키려는 순간에 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여러분, 바람이라고요? 천만에 바람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그 죄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증검처럼 내 마음을 늘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악의 순간에 늘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범죄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 번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죄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들과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